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주일 오전에 성령 강림주일과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또 범비와 같이 흡족하게 여러분 심령에 이렇게 성령으로 만족해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백사람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나올란가 모르겠네. 소리. 소리. 안녕하세요, 막내입니다. 잘 지내시죠? 처음부터.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막내입니다. 잘 지내시죠?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약 7년 전에 제가 아버지 더 이상 일하시면 안 된다고 결코 말렸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90평생 일만 하신 우리 아버지, 6.25 한국 전쟁에 참전하시고 고생 많이 하신 우리 아버지, 7남매를 낳아 사랑스럽게 잘 길러주신 우리 아버지, 믿음의 1세대를 이루시고 다음 세대의 신앙을 이어가게 하신 우리 아버지, 사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어느 누구보다 아버지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모시느라 애쓰시는 우리 큰형님 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사랑합니다. 그리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또 누가 빠졌죠? 누가 빠졌을까요? 집사님. 어머니 제 영균이에요. 잘 계시죠? 항상 몸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어머니. 이 못난 아들을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어려운 삶에도 어려운 중에도 우리 7남매를 어머니 잘 키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항상 어머니한테 잘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되네요. 어머니한테 잘할게요 어머니. 부디부디 건강하시고 힘든 일 하지 마시고 어머니 항상 건강히 오래오래 잘 사시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항상 빌고 있습니다 어머니. 이 못난 아들이 잘하지 못해서 항상 미안하고 어머니 평생 어머니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잘하려고 노력하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어머니. 항상 건강하세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언제 나왔을까요?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6월 14일날 5월 14일이구나. 어버이 주일날 다 틀어드렸는데 두 분이 못 나오셨어요. 입원해 계셨고 또 편찮으셔가지고 집에 계셔가지고 그래서 두 분 것만 나오시면 틀어줘야지 하고 오늘 틀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동이 되시죠? 다른 분들 거 다 들어봤으면 더
기분이 그러셨을 텐데 그래도 두 분 거 틀어주셔서 서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 보셨어요. 오늘 말씀으로 성령의 바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이란 말이 50이란 말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이렇게 오순절이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적인 이 출발이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비롯됐습니다. 120명 성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그 좁은 다락방에서 함께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은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니 기다리고 기도하라. 주님의 그 명령이 있었거든요. 부활하신 다음에 더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너희를 돕는 보혜사 그분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믿고 두렵고 떨림에도 비롯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날 바로 다락방에 불어온 성령의 바람, 그 성령의 바람은 그 이후에 이 세상에서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까지 성령의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날 다락방에 불었던 성령의 바람은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 바람이었습니다. 그 성령이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이 교회에는 성령의 바람이 항상 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고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귀한 교회로 이 지역은 물론 또 세계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그때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성령의 바람은 언제 이렇게 불어왔습니까? 이 제자들과 120명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기도로 우리 신령과 가정과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원하고 은사 받기 원하고 능력 받기 원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습니다. 바람 불려면 선풍기 이렇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에어컨도 실외기가 돌아가든지 뭔가 능력이 이렇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걸 돌아가게 하는 힘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의 통로를 통해 성령님은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강력한 성령의 새 바람이 날마다 불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바람은 어떤 바람일까요? 첫 번째, 이 생명의 바람, 생명의 바람입니다.
이게 써져 있죠? 생명의 바람. 물론 좀 심한 바람도 있어요. 지금 태풍이 막 올라오죠. 이름이 뭐더라? 또 까먹고 그러는데 외국어라서 봄에는 이렇게 큰 바람이 안 올라온대요. 2호 태풍 2호라 그러는데 두 번째 생긴 거예요. 태평양에서 생기는 태풍은 태풍이라 그럽니다. 저 미국 쪽에서 생긴 건 허리케인이라 그럽니다. 저쪽 동남아시아에서 생긴 것은 사이클론이라 그럽니다. 이 태평양에서 두 번째 이 바람이 생겼는데 보통 5월 달에는 바람이 약하대요. 이렇게 막 우리나라 옆에까지 오진 않는데 희한하게 이번 태풍은 엄청 세죠. 슈퍼 태풍. 괌이 아주 초토화됐더라고요. 이제 들어보니까 하필이면 괌으로 지난주에 신혼여행 가가지고 거기서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이건 웃을 일이 아니죠. 호텔에서 그냥 있었는데 렌트한 차량까지 그냥 고장이 나가지고 무료주게 생겼고 하필이면 태풍 불 때 누가 알았겠어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막 트럭이 엎어져 있더라고요. 바람이 얼마나 센지. 트럭이 엎어지고 이 나무가 막 뿌리째 뽑히고 집들이 막 전부 다 부서지고. 그러면 바람이란 게 힘이 진짜 세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게 바람이 그렇게 세게 안 느껴지지만 이런 태풍 같은 걸 볼 때 또 미국의 그 대륙에서 허리케인, 회오리 바람이라고 했죠. 우리나라는 그렇게 큰 건 못 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골짜기가 많고 산이 많아가지고 회오리 바람 같은 게 생길 수가 없어요. 생기더라도 그냥 꺼져버리죠. 근데 그런 방아란 좀 만주벌판이나 이런 데는 회오리 바람이 한번 불면 태풍은 저리 가라. 한 도시가 구례 같은 읍이 그게 한번 지나가면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네. 그냥 전쟁 때 원자폭탄 터진 것보다 더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참 복받은 나라죠. 가끔 뭐 태풍 올라오지만 허리케인이나 이런 거 없잖아요. 우리 동네는 365일 바람이 많아. 여기 이사 와가지고 10여 년 동안 본 바로 야 여기 진짜 바람골이다. 여름,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진짜 바람 많이 불어요. 그죠? 강 있죠. 계곡 있죠. 높은 산 있죠. 강바람, 계곡바람, 산바람. 아침, 저녁으로, 새벽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들어갔다 하는 거예요. 바람에 대해서 우리가 단단하게 잡아야 되는데 근데 이 바람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봄이 지나가지만은요. 그 겨울에 모든 것이 죽었던 것이 봄바람이 살살살살살 언젠가 불면 어떻게 됩니까? 희한하게 그 메마른 가지와 이 얼었던 땅이 녹고요. 싹이 올라오고요. 어느 순간 그 봄바람에 녹더니 꽃보리가 생기고 보세요. 산수유 피죠. 매화 피죠. 벚꽃 피죠. 온갖 꽃들이 어느 순간 죽었던 땅에 이게 생명의 기운이 막 샘솟잖아요. 따뜻하게. 그 봄바람이 어머니가 손이 만져주듯이 만져주면 생명이 약동해요. 네. 푸른 생명이 알록달록 꽃대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람은 생명이구나. 가끔 그걸 이 자연 속에 살면서 제가 느끼거든요. 바람은 생명이다. 실제로 바람이 없으면 여러분 수분이 안 되고요. 꽃이 피질 못하고
바람이 불어줘야 이 고로쇠도 물이 이 올라가서 이 바람이 불어야 저 나무 꼭대기까지 수분과 양분이 올라갑니다. 바람이 없으면 이 꽃도 피기가 힘들고요. 그 다음에 나무가 살기 힘듭니다. 생명이. 우리 태초에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땅을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우리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과학적으로 분석해봐도 이 사람과 흙의 차이는 별로 없답니다. 철분, 칼슘, 칼륨 모든 요소가 땅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티끌이라. 너희는 흙이라. 흙에서 왔다. 결국에는 묻어보면 흙으로 가잖아요. 나중에 흙으로 가서 거름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우리는 진짜 흙에서 왔구나. 흙이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그냥 요즘에 모든 병이 흙을 멀리하기 때문에 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흙을 안 밟기 때문에, 흙을 손대지 않기 때문에 옵니다. 흙을 밟고 사는 사람. 옛날에는 흙도 막 집어먹고 그랬잖아요. 그게 면역력이 거기서 생기는 건데 요즘 사람들은 약으로 다스려서 그러지 약해요. 면역력이 없어요. 그냥 코로나 이런 것만 와도 그냥 사람들이 죽는다고 전염되는데 옛날에 흙을 바르고 막 그랬잖아요. 황토물에 모든 약선이 있다잖아요. 어쨌든 근데 흙으로만 사람을 만들면 사람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담을 만들고, 아담이란 말이 아담아, 흙에서 왔습니다. 그 코에다가 하고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숨, 이걸 루아흐라고 해요. 함께 따라해보세요. 루아흐. 뒤에가 하면 이게 바람같이 생겼잖아요. 바람소리가 나잖아요. 바람소리 나게 한번 해보세요. 루아흐. 네. 그 바람이란 뜻인데 또 성경에 다른 뜻이 있어요. 영. 하나님의 영. 그 사람이 흙으로 만들고 그 코에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영을 훅 하고 보니까 비로소 그가 살아있는 생명. 우리 개정성경에는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더라. 그래서 사람 속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깃들어 있어요. 하나님의 바람이 깃들어 있어요. 그 바람 빠지면 죽는 거예요. 그죠? 사람 속에서 바람이 훅 나간다잖아요. 그 바람 빠지면 죽는 거예요. 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육신만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혼을 어디다 빼뜨려 놔본 거지. 죄악된 세상, 육으로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동물하고 똑같잖아요. 동물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히 숨을 불어넣지를 않았어요. 있으라 말씀으로 만들었지. 사람만 영을 루아흐를 불어넣어서 영적인 존재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걸 딴 데에서 가갖고 막 그래서 그렇지. 진짜 하나님을 루아흐를 만나지 못해갖고 그래요. 예. 어쨌든 우리 속에는 생명의 숨이 있고 성령의 바람, 그것은 죽은 것에게 생명을 주고 그리고 영생을 주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이 바로 영생의 사람이요 부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프랑스 시인 폴 발레리라는 사람이 해변의 묘지에 나오는 이 시 구절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간단하죠. 한번 해보세요.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참 시인들은 감성이 그죠? 바람이 분다. 아이고 어쩌을까? 빨래 잘 널어놨었는데 빨래가 잘못돼. 바람이 분다. 어떻게 하지? 예. 꼬살이 날아가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요즘 창문 너머로 싱그러운 꽃향기, 풀향기가 들어옵니다. 내 가슴에 좀 더 머물게 하고 싶어 깊이 심호흡을 합니다. 네. 이 향기가 바람을 타고 옵니다. 냄새를 맡으면 바람이 어디를 다녀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람이 누구와 있었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서도 살아온 날의 여정에 짙게 배인 그런 냄새, 내음이 있습니다. 사람한테도 냄새가 나요. 내음이 있어요. 나쁜 거 말고요. 네. 장미꽃밭을 지나온 바람에게는 무슨 향이 배어 있을까요? 장미꽃밭. 툴립 이 꽃 지나온 바람에게는 무슨 향이 날까요? 툴립 향이 나겠죠? 바다를 다녀온 바람에게는 뭔 내음이 묻어 있을까요? 바다 내음. 우리 산에 사는 사람은 가끔 바다에 찾아가가지고 바다 냄새를 한 번씩 맡아봐야 돼요. 바다를 한 번씩 좀 쳐다봐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이게 갇혀갖고 속이 좀 좁아질 때가 있어요. 가끔 바다를 가서 트인 데를 봐서 좀 마음을 좀 넓힐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바다의 내음을 한번 마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 풀향기, 꽃향기도 좋지만 이 바다의 이 비릿한 이 소금 냄새 그리고 이 물고기 냄새도 좋거든요. 소나무 밭에서 놀다 온 바람에게는 싱그러운 솔향기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놀다 왔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무슨 향기가 날까요? 예배드린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향기가 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을 맞은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지나갈 때 성령의 바람이 그 내음이 나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성령의 냄새가 안 나고 다른 냄새 나면 될까요? 말씀은 잘 몰라도 기도가 부족해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사랑으로 섬긴다면 예수님은 그 사람과 더불어 오랫동안 머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향기가 여러분 가운데서 묻어날 줄 믿습니다.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풍랑풍랑 부르라 서북풍랑 부르라. 네. 우리에게는 예쁜 꽃향기 백합화 같은 예수님의 향기가 바람에 실려서 얼마나 나야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죽은 것에게는 죽은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생명에게는 살아있는 냄새가 납니다. 고기 키우다가 죽었는데요. 죽은 고기 냄새 맡으니까 어우. 근데 살아있는 고기는요. 좋은 냄새 납니다.
오늘 또한 에스겔 이 37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갔어요. 골짜기가 있었는데 우리 이런 삐아골 골짜기 같은 골짜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골짜기는 산과 산 사이에는 넓은 평원을 말합니다. 보통 싸움을 할 때, 전쟁을 할 때 그 골짜기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마른 뼈가 가득하다는 것은 사람들 뭐 집단으로 매장해서가 아니라 싸우다가 다 죽은 거예요. 패배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시대에 나라가 망했어요. 그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른 뼈 가득한 골짜기같이 썩은 시체만 가득한 그 속에 소망이 있겠느냐. 에스겔에게 물어보잖아요. 소망이 있겠느냐. 저들이 살겠느냐. 아니요. 못 살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 에스겔과 그 뼈들에게 말하십니다.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천지 사방에서 바람이 슉 뼈들 가운데로 불어오는 거예요. 뼈들 가운데. 바람이 그 시체들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신기하게도 뼈들이 서로 맞춰지는 거예요. 맞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힘줄이 생기고, 섬유가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거기에 살이 붙고, 거기에 이 가죽이 붙어서 그들이 일어서는데 보니까 많은 군대가 됐어요. 생명이 있는 말 그대로 생명이 됐어요. 할렐루야. 일어나 걷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살아난 거예요. 주의 말씀이 들어가 주의 바람이 들어가니 주의 생기를 불어넣으니 마른 뼈들이 살아났습니다. 더 나아가 이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바람과 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자들은 살아납니다. 죽은 자같이 지금도 이렇게 있는 자들 있죠. 저를 보세요. 눈 감고 묵상하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우리는 점점 쇠하여지고 약하여지고 죽어가는 것 같잖아요. 때로는 죽은 자같이 여겨질 때가 있잖아요.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이 아파서 죽은 자 같을 때가 있잖아요. 우울하여서 슬퍼서 죽을 때 죽는 것이 낫겠다 할 때가 있잖아요. 정말 죽은 자 같을 때가 있어요. 마른 뼈 같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내 자신이. 그런데 주님께서 이 시간 생명의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면 여러분의 심령이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 슬픔이 우울함이 물러날 줄 믿습니다. 내 육신으로 말미암아 내 병으로 말미암아 나를 괴롭히는 나를 이렇게 뼈다귀가 되게 한 것 같은 저 적들로 말미암아 무릎 꿇고 숨죽었던 우리 자신들이 성령의 바람이 그 봄바람같이 불어와 움돋고 꽃피고 다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내 죽었던 심령이 살아야 우리 죽은 것 같은 가정을 살릴 수가 있어요. 식어진 우리 자녀들을 살릴 수 있어요. 우리 식어진 우리 교회가 다시 생명력 있게 살아날 수가 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죽은 채로 있지 마세요. 믿는 자는 생명력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생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넣으신 자들이잖아요. 성령 받은 자들이잖아요. 기죽어 있고 움츠려 있고 어두운 데서 쪼그려 있지 마세요. 성령 받은 자들. 네. 할렐루야! 바람이 붑니다. 일어나 걸으십시오. 바람이 붑니다. 이제 나도 살아야겠다. 바람이 분다. 꽃을 피워야 되겠다. 할렐루야. 능력의 바람이에요. 이 성령의 바람은 능력의 바람이에요. 여러분, 바람이 능력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셨잖아요. 초반기에 제가 여어드렸듯이 이 태풍 보세요. 와, 오늘 이 태풍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그죠?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이 태풍을 멈출 수도 없어요. 인간의 지금 능력으로. 과학자들이 그런 실험도 해봤대요. 하려고 했대요. 태풍이 오는데 너무나 많은 피해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다가 핵폭탄을 한번 터뜨려보자. 그 태풍의 눈 있잖아요. 그 눈에는 여기 눈이 보이잖아요. 태풍의 눈 같은 경우 동그랗게. 거기는 잔잔하대요. 희한하게. 거기다가 아주 수소폭탄, 핵폭탄을 한번 터뜨려보자. 그래가지고 그럼 죽을까? 근데 시뮬레이션 해보고 아무리 연기해봐도 인간의 힘으로 뭐 핵폭탄으로 수소폭탄으로 그걸 멈출 수 없대요. 어마어마한 거죠. 핵폭탄의 수백 배, 수천 배나 되는 그런 태풍을, 허리케인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람에, 자연의 바람에도 이런 능력이 있어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태풍이 우리가 쓸데없다고 생각하지만 태풍이 여러분 하는 작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지구를 자정시켜요. 바닷물을 한 번씩 뒤집어 가지고요. 식히는 역할을 합니다. 뜨거워진 지구를. 그리고 바닷물을 뒤집어서 양분을 한 번씩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다 치워버립니다. 비를 내려서 가문 곳을 다 사막까지도 그 태풍으로 인한 비로 인해서 1년에 가장 많은 비를 쏟아줍니다. 살립니다. 능력 있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이 세상 살아보려고 하잖아요. 우리 힘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부는 성령의 바람은 능력의 바람인데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처럼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힘이 넘치고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힘으로, 신으로, 여기 신이라 그랬는데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되느니라.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의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내가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심지어 이 예배 드리는 것도 사실은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성령이 임하셔야 이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축복을 듬뿍 받을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조금은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이 만나지 않고는요. 가다가 지쳐요. 가다 괜히 시험 들어요.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내 육신 때문에, 감정 때문에. 근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 지치지 않아요. 독수리 날개친 오라같이 새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성령 받은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죽을 때까지. 성령 받기 전에 안 그랬어요. 비굴했어요. 여러분, 잘 믿고 싶습니까? 능력 있게 살고 싶습니까? 심지어 지혜를 얻고 싶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네. 예수님도 심지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제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늘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도요,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그 이후로 이 시험도 이기시고 성령이 함께 하심에 그가 말씀을 전하러 다니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버리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죽은 자를 일으키셨어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기름은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에서 성령을 말합니다. 이제 그 기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셨어요. 안수란 말이 뭐냐? 기름 부은 거 아닙니까? 성령의 기름. 여러분, 성령의 안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목사님 막 간절히 바란 분들 있잖아요. 이 목사님 안수 받아야 되고 근데 목사님 안수도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목사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 안수 가운데 기름 부어주신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임해야 여러분 눈이 뜨입니다. 성경을 보는 눈이 뜨이고요. 그 말씀 암송 못한다고 막 그러시는데 기도 좀 하세요. 왜냐? 이 성경을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 그리고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니 지식의 영이시니 성령 받으면 지식이 열립니다. 지혜의 영입니다. 심지어 외국말을 못하던 이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오늘 성령 감림들에 성령 받고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영어로 말하고 라틴어로 말하고 프랑스어로 말하고 러시아어로 말하고 방언이 그거예요. 한 번도 해외에 나가보지 못한 사람들이고 한 번도 제대로 된 고등교육을 받아보지 못했던 갈릴리의 촌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영어로 유창하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못 받아서 성령 받아서. 공부 잘하고 싶습니까? 고등학생 양아이기 때문에 대학생 우리 자녀들 공부 잘하십시오. 지혜의 영이신 성령을 의지하게 하십시오. 이 땅의 모든 지식, 우주를 다 통괄하시는 감찰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십시오.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기억력 없다고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성령에 날마다 사로잡히십시오. 성령이 우리에게 총명을 주시고 지혜 주십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무기력한 내 삶이 활기를 되찾게 됩니다. 사람 붙들지 마시고 여러분 상담한다고 사람한테 말했다가 뒤통수 맞은 적 많죠. 네. 성령은 우리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나니 너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시느니라. 성령이 기도해 주십니다.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시원한 능력이 성령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이 복입니다. 성령이 가장 좋은 선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선물을 주신다고 했을 때 제자들은 뭐 하늘에서 돈이 떨어질 줄 알았을까요? 뭐 무기가 막 떨어질 줄 알았을까요? 오순절날에 주신 거 보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니 형통했습니다. 말 그대로 만사 형통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여러분 심령이 복받기를 원하고 여러분 가정이 형통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하시는 일이 성령의 가르치심과 분별을 따라서 지혜를 따라서 복받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저희들, 낙심 가운데, 우울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영광의 피곤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오순절 성령의 바람이 이 시간 이 가운데 임하여 아버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아버지 참으로 병든 자가 일어나는,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새롭게 되고 생명력을 얻는, 생기를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